안녕하세요. 먼저 임수연은 임정희입니다. 저를 이번 주 오진숙의 막내딸, 임미야 임수연의 왈가닥 동생, 김영희의 마누라, 현수 엄마라고 부르시는 분들 계시죠. 공동설교 제의를 받고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형부가 그날 오실까? 근데 안 오셨네요. 다해? 형부가 저희 자매들이 이런 데 올라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울고 이러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형부의 손발이 덜 오글거리실까? 그래서 결론은 울지만 말자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죠? 휴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하던 도중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생각을 염려하지 않고 행동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28년 살아오면서 사람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이 아니라서 부모님께 사랑 못 받은 인정이, 거절 못하는 인정이, 진짜 나 아닌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서 부모님께 사랑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20년 정도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5살 정도부터 고추 하나만 달고 나오지. 아들이었으면 아빠한테 엄청 사랑받았을 텐데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고, 워낙 활동적이었던 저는 유독 그런 소리를 터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작은 세상을 만들어 그 안에 저를 가둬버렸습니다. 거절 못하는 나는 자연히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무한 집착했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 애정 결핍이죠. 그리고 그 애들이 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집착하고 거절하게 되면 친구들이 떠나거나 저를 욕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스만 하는, 노하면 외톨이가 될 거야. 이렇게 사귄 친구들과 관계가 좋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뒤통수 맞은 얘기, 남자친구들끼리 소개시켜줘서 애들끼리 싸워서 서로 저한테 그 친구들 욕을 하고 이 설교 시간이 모자라도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 다 얘기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생각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이야기들로 마치 이것이 바로 나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저의 성격, 강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들을 찾아보고 바로 보고 고쳐보아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임수연 언니가 랜드마크 포럼이라는 세미나를 듣게 되면서 우리 임자매들이 다 듣게 되었죠. 여기 한 분 더 계시네요. 이번 오빠.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라는 나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영화나 책을 볼 때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쿵푸 팬더 다 보셨죠? 쿵푸 팬더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그런 심오한 철학적인 심오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나 이렇게 좀 다르게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나니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비위 맞춤이나 잘 보임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님, 그리고 언니들, 그리고 저희 가족, 현수, 그리고 남편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니 자연스럽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온전하신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시는 분, 벅차오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금 고비를 넘겼어요. 제가 예수님을 느끼고 작지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지역사회나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해 주셨던 그 점을 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아직도 미흡하고 흠 많은 임정이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생각과 화를 분별하고 온전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아멘. 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놀라운 건 임정희 성도님이 이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한테 원고를 2번이나 보내줬습니다. 한 번은 보내주고 또 수정해가지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런 분이 없었는데 그동안 네,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하면서 굉장히 뭐 동영상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셨었는데 동영상 되게 길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준비하시는 손길과 또 그 말 가운데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2월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2월이라는 그 달은요, 참 벌써라는 말하고 어울리는 그런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가 2012년 한 해가 시작됐는데 어느덧 벌써 2월로 접어들었고요. 또 2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나긴 겨울, 혹독한 겨울, 너무나 춥디 추운 겨울도 이제 끝나고 곧 있으면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굉장히 추웠죠. 그 박준수 청년하고 이인건 청년은 정말 덥고 무더운 따뜻한 곳에서 갔다 와가지고 얼굴도 지금 다 탔는데 어제 봤는데 막 수염이 막 이렇게 도인처럼 길어가지고 둘이 나타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간 저희는 너무나 춥고 너무나 혹독한 한파를 지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과수원집 하는 어떤 그 분의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과수원집을 한대요. 근데 날씨가 너무나 추우면 사람들을 막 너무나 막 싫잖아요. 막 너무 싫다 막 그러는데 그 친구는 날씨가 너무 추우면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흐뭇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이 과수원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이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땅이 여물고 연글어서 그 다음 해는 풍년이 올 거다. 그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옷을 겨미고 너무 춥다고 불평하는데 이 친구는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 저기에 있구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우리는 믿고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성격과 인격이요. 보통은 어떻게 발달되느냐, 교육을 받으면 발달되느냐 이렇게 막 알아봤는데 많은 학자들, 심리학자들, 교육학자들이 인간의 성격은 상처로부터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공격을 받거나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들이 굳어져서 인간의 성격이나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즐거웠던 일들보다는 좀 더 아련한 상처들 또 깊게 파인 어떤 그 상처의 흔적과 자국들을 더욱 기억에 남게 되고 또 현재의 나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느낀다는 거죠. 오늘 임정희 성도님께서 그 삶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상처를 간직했던 그 마음들 또 그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모습들 또 그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 몸부림들을 우리와 함께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상처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상처를 떼어내려고 각자 무던히 노력했던 경험들이 모두들 있겠지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 또 호세아 선지자가 힘겨웠던 그 아픔들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흔히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가지고 비운의 선지자 또 상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아요. 내가 너를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음행하는 여자고 불결한 여자고 너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여자다. 하지만 너가 그것을 감내하고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호세아라는 인간이 호세아라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 자기의 인생의 동반자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불성실하게 가정을 내팽겨치고 항상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존재로 남아있다는 거죠.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쫓는다고 호세아 선지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그 상처들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아마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상처들을 갖고 있으면서 호세아는 그것으로 절망하고 그냥 실망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만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절실하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아픔들을 성찰해가면서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이런 고민으로 시작했지만 그 고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세상에 많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마음이 어떠한가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는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 또 정말 잘났다고 평가받는 사람들, 박수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은 상실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뭔가 지금이 너무 못 살겠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뭔가 변화를 꿈꾸고 뭔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어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겨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상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상처를 싸매 주실 건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 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우리들이 지금 힘겨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내일은 또 이틀 뒤에는 사흘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획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거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워 있어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는 우리는 분명히 새벽마다 오는 여명처럼 또 봄마다 쏟아지는 봄비처럼 가을마다 쏟아지는 풍성한 열매를 여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을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촉촉하게 또 충만하게 우리를 적셔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호세아처럼 우리의 상처 가득한 인생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요. 그 옆에 애쉬 웬주데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영어 문구가 있지요. 제외 수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제외 수요일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참회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요일날 우리는 죄를 뒤집어쓰고 죄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산 재물을 하나님께 태운 다음에 그 태운 찌꺼기를 우리 몸에 붓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날려드리고요. 그 남은 찌꺼기를 우리가 뒤집어 쓰므로 우리는 죄덩어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다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우리 지키게 되는데요. 그 시작되는 첫 번째 수요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지만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 삶이 정말 썩어가고 병들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작되는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들이 호세아처럼 또 죄를 뒤집어 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여러분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새벽마다 여명처럼 함께 하시고 또 분빛처럼 가을빛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또 동행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